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3대 축일로 불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지요. 따라서 오늘은 교회의 생일인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축하해야 될 일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다룬 절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은사 혹은 뜨거운 감정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경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가장 본질적이고 위대한 사역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다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하며 성령은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주권된 뜻을 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말은 어두운 방에 불을 켜듯이 말이죠. 여러분 조명 아시죠? 등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을 조명해서 비추면 거기가 환해지고 또렷하게 분별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목으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내 삶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 성령님의 빛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요셉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13년의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이라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그의 영혼을 늘 비춰주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서 새롭게 읽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의 밝은 빛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굴곡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긍정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 변화라는 카드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이 7년 풍년이 지나자 7년 흉년이 시작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흉년은 애굽에만 국한된 흉년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임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흉년이었단 말입니다. 어찌나 흉년이 심했던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나안 지역과 그 이웃 나라에까지 심각한 식량난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가정 역시 심각한 식량난에 빠졌습니다. 애굽에는 아직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사오도록 그렇게 시키지요. 자, 15년이 지나서 요셉과 형들이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드디어 한자리에 마주하게 된 겁니다.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자신을 밝히기 전에 먼저 그들을 시험해 봅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정탐하러 온 너희들은 정탐꾼이구나
이렇게 몰아붙이더니 두 번째 왔을 때는 이번엔 너희들이 도둑이구나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만일 예전에 형들과 같았으면 자기만 살겠다고 꾀를 부리거나 서로를 원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원통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자신이 아우를 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또 44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올 때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시에 고향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요셉의 시험으로 위기에 처할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짐을 지겠다고 서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거리를 가다 보면은 이 공사 현장에 반드시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잖아요.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민폐를 끼칩니다. 모난 성격 때문에도 그렇고요. 마음 깊이 감추었던 쓴뿌리 때문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곤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공사 중이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공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지금의 모습이 나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작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공사들을 완성해 가고 계신 중인 겁니다. 우리 이마 위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공사 중이란 표지판이 다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공사 중이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공사 중이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그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그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 기쁘게 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해석이라는 카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회개하고 변한 것을 확인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백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해석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악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비록 형님들의 그 잘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된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13년간 고생한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를 본 겁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형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앞으로 5년간 더 계속될 큰 흉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현재를 본 겁니다. 자신을 애굽의 최고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금 자신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쓰라렸던 과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 앞에 있는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이렇게 존귀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계신 권오승 교수님의 책 이 법으로 사랑하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의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대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후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었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나이롱 신자처럼 그렇게 살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하는 전교인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수련회 기간 중에 한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 좀 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답니다. 전교인 수련회 기간 중에 팀별로 진행되는 5번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팀 리더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달라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팀을 신앙적으로 이끌 만한 그런 소양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그런다고 목사님이 물러나겠습니까? 회유를 하지요. 팀장 교육이 따로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팀장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팀장 교육을 잘 시켜드릴 겁니다. 그 말에 솔깃해져가지고 그래도 대학 교수로 내가 10년 이상 봉직을 해왔는데 배우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팀장 교육이 5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답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대요. 설상가상으로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의 주제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라는 것이었답니다. 그것도 간증하는 순서도 팀장이 제일 먼저 하고 시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이 제일 먼저 그동안 살아온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간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팀원들 돌아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라 이런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뭡니까? 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거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오히려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느낌이 더 컸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자신보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부모님을 잘 만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좋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잘 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간증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좀 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동안 해온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큰 은혜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간증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은혜라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련회는 점점 나가오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좀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어이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국 간증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팀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다른 팀들은 팀장을 잘 만나서 모두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우리 팀만 그러지 못하게 되면 제가 무능한 팀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불쌍한 저희 팀원들을 위해서 제발 제게 조그마한 은혜라도 주셔서 저로 하여금 팀원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이런 기도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전교인 수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권 교수님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수련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노심초사,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이고 밤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한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그날 아침이면 이제 팀 마지막 모임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새벽 기도 시간에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뭐? 은혜 받은 게 없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은혜 받은 게 없다고? 그런 반문하는 질문이 들리더래요. 그 순간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난 40여 년 세월 동안에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필름 돌아간다고 하죠. 쫙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인생의 고비마다 참 운이 좋았다, 정말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쳐왔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깨달아졌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자 찬양 시간에도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울고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또 울고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체험을 팀원들과 나누고 팀원들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수련회 기간 중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팀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해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권호승 교수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기 전까지 자신은 하나님께 별로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운이 좋았다, 혹은 정말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찬송가 429장 후렴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노래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제대로 해석하여 깨달은 사람은 이 찬양 부를 때 그 가사 그대로 정말 긍정이 되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은혜를 나에게 얼마나 주셨는가, 그게 깨달아져서 그 찬양 가운데 감동하고 긍정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래는 따라 불러도 감흥이 없어요. 별로 받은 은혜와 복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 찬양이 어떻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합니다. 자신의 미래도 예수님 안에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란 카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잘못이 이해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라는 자신의 신분이면
자신을 해코지하고자 했던 그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싹튼 이 사랑은 용서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선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나누어 줍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덧붙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미국의 과학 전문 출판인인 존 브록만은 저명한 과학자 110명에게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었냐 이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정리해서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인쇄술,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품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나씩 거론을 한 거예요. 인쇄술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전기다, 비행기다, 컴퓨터다, 인터넷이다.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을 121가지를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의외의 발명품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우개입니다. 이 인상적인 답변을 한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인간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지우개입니다. 만약 되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은 물론 정부나 문화, 도덕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개는 우리의 참회소이자 용서하는 자이며 타임머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시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용서의 지우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지우셨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종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피 묻은 용서의 지우개로 인해서 우리는 못나고 추하고 죄책으로 얼룩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의외로 자신과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죄책과 상처와 원한을 계속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용서의 지우개로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선택 이런 것들을 지우고 이웃의 실수를 지우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의 실수도 역시 지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배신했던 그 누구에게도 복수의 칼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어서 행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들 역시도 그 용서의 사랑을 흘려 넘치게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도록 조명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볼 통찰력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대가 중에 대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더욱 성숙한 자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